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작년 새벽기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오늘로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는데 오늘 사명을 이루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또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요. 17절에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연상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질문을 예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여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진심을 아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힐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그 실수 세 번 부인했던 그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3번 부인했어? 내가 미리 경고했는데, 내가 이미 너에게 예언을 했는데 너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나를 3번 부인했지? 라고 책망하고 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때문에 이미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많은 공개석상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그를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에 실패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실패마저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여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 이렇게 왜 못하니? 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의 비결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자가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8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사의 전승이 말해주듯이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 그를 처음 부르실 때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길을 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무성한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희생과 순교를 각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자신의 사명을 이루며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종종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이끌어주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앞날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는요, 이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한의 앞날도 궁금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요한의 사명과 베드로의 사명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 너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지금 오늘 십자가의 길, 사명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남들과 비교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 베드로,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명, 그의 사명 비교하면서 크고 작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면은요, 교만해지거나 또한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났으면 교만해지고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못했으면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에만 충성되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칭찬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많이 성공했구나, 너 실패했구나, 이거를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을 맡겨주셔요. 각자 은사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자신의 적합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명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도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것도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순종과 충성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명의 삶,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 그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끝까지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낙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염치도 없고 부족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끝까지 충성하며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아 이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서신을 마무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많기에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또 그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사명자의 삶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